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리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포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이 세상에는 세 개의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 금이 뭐냐면 황금, 소금, 지금,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어떤 남자가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내가 이거 아내한테 한번 써보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세 개의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문자로 답장이 왔는데요, 이렇게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 문자를 보고 남편이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이런 남편 만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TV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TV에 출연을 해서 이제 퀴즈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오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그 게임 중에 그 단어를 이제 보고, 한 명이 보고 이제 그걸 설명해서 이제 맞추는 게임이었었는데요. 한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라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해시의 미소를 짓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랬습니다. 기가 막혀서 할아버지가 아니 네 글자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평생 원수 그랬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도 만남이 좋지 않으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우리가 조금 덜 가져도 정말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회학교 주제가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기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 그 제목, 주제와 똑같이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뭘 줬을까요?
율법을 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율법 10계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준 건 아니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보겠지만 10계명도 주었지만 이 성막에 대한 모형 이거를 또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이 성막을 왜 주셨을까라고 봤을 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 물론 무소부재하시지만 일단 거기에 거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 위해서 만든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왜 굳이 성막에서 만나야 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무소부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꼭 장소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곳이 성막이었다는 거죠. 만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만을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다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든 것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말씀을 나누며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깊은 교제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문과 번제단은 구원의 만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문과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막인데요. 맨 처음에 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뭘 통과를 해야 될까요? 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을 통과하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 뒤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막문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성막 주위에는 흰 세마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서요,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쪽에 오로지 그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문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자,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아닙니다. 뭐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문 앞에 서 있는 것과 문을 통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 가까이 있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다른 겁니다. 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하여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시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뭘 만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번제단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을 통과한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는요, 제물, 그러니까 양과 같은 그런 제물들이 죽고 피를 흘렸습니다.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자신의 죄가 양에게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막 안에 들어오자마자 이 번제단이 있었을까요? 자,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번제단에서 이 죽은 이 제물들, 특히 이 양은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 성막에서 죽었던, 그 번제단 앞에서 죽었던 그 수많은 양들,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번제단을 향해 가고 있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단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은 또 세 가지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함께 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번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만문과 번제문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번제단,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문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고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제사함과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 구원의 만남이거든요. 이 만남 없이는 이후에 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구원의 만남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물두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결한 만남을 우리가 또 이어가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을 통과했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물두멍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는데요. 제사장은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자, 뭘 씻었다고요?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물두멍은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막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이 제사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두멍이 구원받기 위한 씻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 받는 그 날마다의 씻음을 보여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번제단은 온몸을 씻는 목욕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태우는 그런 목욕이었고요. 물두멍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또 짓게 되는 그런 자범죄들, 그런 죄들, 그것을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목욕한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씻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그 더러움이 묻게 됩니다. 교만이 묻습니다. 욕심이 묻습니다. 어떨 때는 미움이 묻습니다. 또 분노가 묻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묻습니다. 거짓과 음란과 세상의 가치관이 또 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날마다 손과 발의 씻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두멍 앞에서는 남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몸과 나의 손과 발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 앞에서는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건데요. 나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바른 길인가? 내 말과 생각과 관계는 깨끗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 물두멍 앞에서 이런 질문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씻는 사람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의 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물두멍의 물로 우리의 어떤 이 자범죄들을 씻어야 되는데 이건 뭘로 씻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아멘. 그 물두멍의 물이 뭡니까?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는 물두멍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한 번 받지만 성화, 성결은 날마다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물두멍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요, 회개로 자신을 씻으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인 성결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만 머물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변화된 성도가 되어 성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변화를 받아 우리 함께 성소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곳으로 성소 안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성소의 기구들과 지성소는 깊은 교제와 임재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제사장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그 제사장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의 기구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성소 안에는 특히 세 가지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금 등당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었으며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 등잔대, 오른쪽에 진설병상, 그리고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 그리고 휘장을 제끼면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요 기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왼쪽에 등잔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등잔대는요, 성소 안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바깥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을 밝히는 빛은 오직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뿐이었습니다. 이 등잔은 성령을 상징하는 올리브유, 감람유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는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빛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설병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12개의 떡을 올려놓은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떡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떡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교제할 때 이 교제한다는 건 말만 대화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제 중에 상당 부분은 같이 밥을 먹는 것, 이것도 교제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뭘 먹을 수 있는가? 바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떡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데요. 성소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지성소의 휘장, 바로 그 앞에는 금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마다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성소 안을 가득 채웠고요. 그리고 그 너머 지성소 안에까지 그 향이 넘어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향을, 이 분향단의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8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런 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향이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이 향을 피웠다는 걸로 봐서 이 향이 꺼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철수라는 주일학교 학생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었어요. 철수야, 너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 너 식사하기 전에 기도 안 하지? 그랬더니 철수가 아니요. 저희 엄마는 너무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깊은 교제입니다. 향이 계속 올라갔던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성소를 지나서 또 휘장을 열면 그 안에 이제 마지막 장소인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만남의 장소였어요. 바로 이 깊은 곳, 이 지성소는 성소와 구별된 장소였는데요.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또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 속죄소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바로 법궤 위에 있는 그 덮궤,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셨는데요. 바로 그 속죄소, 이 상판이 바로 보좌,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바로 그 속죄소 위에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바로 그 두 그룹이 바로 그 날개로 하나님을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성막의 이 목적은 결국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직접 그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갔는데요. 이때도 잘못하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걸로 알고 이 줄을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을 끄집어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휘장으로 딱 닫혀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휘장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히 그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성소에 등장되는 성령님의 빛을, 진설병은 생명의 말씀을, 분향단은 기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성소는 이 모든 교제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세 번째 만남인 깊은 교제와 임재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셔서 성령의 빛을 받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여기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깊어지는 세 가지의 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로 구원의 만남. 이 구원의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만남이 있어야, 이 만남의 시작이 있어야 우리가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물두멍의 만남, 성결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들을 자백하고요, 손과 발을 씻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소의 기구들과 지성소의 교제인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 충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밖에 이제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문만 통과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번제단의 은혜에서 물두멍의 성결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두멍에서 성소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통과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구원의 만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물두멍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피며 거룩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을 먹고 기도의 향을 올리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